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은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오니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따르고 믿음과 헌신으로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손해를 끼쳤던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거나 장래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축복의 동산으로 이루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키즈처치 사닥다리 센터 드리고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헌신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아버지 키즈처치 사닥다리 센터 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증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가 참석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으며 또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웃잖아요. 그죠? 아닌가? 뭐 저는 속 좋아서 웃는 거 아니고 그냥 웃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웃음 좋죠 뭐. 느헤미야 지금 계속 3주째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서는 말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잃어버렸던 율법을 그들이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모세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때는 이제 없을 때니까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모세오경이죠. 거기에 이제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 70년이란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여러분도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늘 이게 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예배가 자꾸 그냥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이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다가 끝나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멈춘다는 건 결국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거거든요.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태도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태도와 지금 느헤미야가 성경만을 읽을 때 그들이 그 듣는 그 마음의 가짐과 태도, 그리고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설교도 많고 또 뭐냐 요즘 유튜브 틀면 많고 그냥 많으니까 그냥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말씀이 끊기고 영적 회복이 끊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그 고통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가서는 회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눈물로 죄를 자백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무엇이 바뀌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뜻을 이루어 거스린 거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뒤돌아 서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죠. 자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느헤미야 10장의 언약의 회복인데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감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 좀 나고 가슴에 조금 뭐 이렇게 찔림이 오고 그리고 그냥 눈물이 나고 또 뭔가 느끼고 깨달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회개는 성경에서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킨다 그러잖아요. 회개는 돌이킨다. 그러니까 단순히 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건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순종에 이르러야 돼요. 어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이들이 왜 결단하기 시작하느냐?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느냐? 이게 회개의 시작이고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눈물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회개의 끝은 아니고 회개의 완성은 반드시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백성들의 이름. 뭐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의 지도자들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요. 왜 이름을 기록하냐? 계약서의 마지막에 뭐 하라죠? 사인하잖아요. 사인. 도장, 꽝. 도장을 찍죠. 서명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언약의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다? 그 사인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성도들, 그 백성들의 결단을 이름으로 기록해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인하세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내겠다라는 결단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책임이에요, 책임. 제가 그러잖아요. 교인 등록 카드를 함부로 받지 않는 이유도 이름을 적어낸다는 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기록해서 내는 거고, 그건 책임이 필요해요. 그냥 적어놓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냥 등록카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들어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뭐 충분히 2달이든 3달이든 그 시간을 좀 갖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교회도 있고 잘못하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내가 여기서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여기서 구원의 그 방주를 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뭐 또 상황에 따라 이사도 가게 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평생을 내가 여기 고아잔 제일교회 교인으로 살겠다, 성도로 살겠다라는 결단에 이름을 쓰는데 그렇게 함부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뭐 전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럼 꼭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름을 기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면, 장동민 성도로 살기를 원하면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성도가 붙잖아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름이 먼저 기록되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게 종교적 행위잖아요. 이게 뭐여야 돼요? 신앙이어야 돼요. 정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매 1시간을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예배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행실이 있어야죠. 말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눠주시고 마음을 다 쏟아주세요. 그러면 돌아와.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 밑에 집 아저씨가 저한테 수박을 한 덩어리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쪽 희명인에서는 빨간 감자를 갖다 주고,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다 돌아옵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요. 싸울 일 많았거든요. 밑에 집이랑. 우리 여기 때문에 전기도 돌렸지. 몇백만 원 들어갔는데, 인터넷도 여기 그 전봇대에서 못하게 막아가지고 인터넷도 또 돌렸지. 그래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싸움 뭐 할 거예요 그걸로. 복음만 가리게 되지. 어느 누군들 피해보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싸워서 봐 수박 얻어 먹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내 삶으로 시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 예수 믿어, 나 뭐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아무리 떠들어봐야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런 소리나 듣지.
그러니까 예수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시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 얘가 그리스도인이다. 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 중심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말과 행실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입니다. 영이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내가 죽은 영이냐 산 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신이 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는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게 부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런 행동들,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걸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말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뭐 하겠다. 난 너를 모른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심판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만 신앙을 말했지 삶으로 네가 살아냈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이름은 뭐 책임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내고 있느냐. 어디서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윗사람 볼 때만 잘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누가 볼 때는 친절한 척하고 누가 안 볼 땐 그냥 원래대로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디서나 똑같아야죠. 어디서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론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에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에 정말 그 진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외치고 나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이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돌이켜서 이제는 그 버렸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났어요. 행위는 있었어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었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내 삶에서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어떻게 살아내는 걸 말하는 것이죠. 분별이 돼야 말이지. 분별이. 그냥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예요? 세상과 섞여 살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말한
이방 민족과 혼인했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살아내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이건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걸 새기세요. 이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섞여 살았었죠.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겠다. 다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겠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살면 높은 자리에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애들 잘 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차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노후를 걱정 없이 살겠구나. 이게 세상 풍조라고요. 그렇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고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고.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생활이 바뀝니다. 시간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쓰죠.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바뀌죠. 그래서 주의 것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걷는 교회는 돌이켜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진 인생, 돌린 인생.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이켜서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일은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서 새벽 기도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일하는 건 안 피곤한가 보지? 돈 되니까? 돈 되니까. 새벽 기도는 돈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몰라요. 피곤하죠. 피곤해. 누군들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나는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하더라. 하루 종일 자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것들을 버려버리겠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을까?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업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농사도 사람의 방법으로 짓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의 방식대로,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아부하고, 보일 때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럼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32절에서 39절인데 좀 깁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좀 긴 본문을 많이 읽고 있는데 사실 이거 긴 본문도 아닌 게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이들이 부흥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있거든,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 몇 절 되지도 않는데도 길게 느껴져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첫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에 예물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가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들이 규례를 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오죠? 주사위가 나와요. 주사위. 이제 우리도 앞으로 주사위 던져가지고 일성계에 주사위 던져가지고 어디 구역 이렇게 할까봐. 네? 그럼 순종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주사위 던지든 제비뽑기를 하든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저 회장 뽑을 때마다 열받아. 올해도 이제 회장 뽑아야 되는데, 그죠? 2년 하셨잖아. 안 하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 안 하려고. 그런 믿음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나 몰라 나는. 그냥 기꺼이 감당해. 제비 뽑아요 그냥. 토의하지 말고. 회의하다 싸우더라고. 근데 보니까 안 한다고 싸우고 뭐 막. 아니 다른 교회는 안 시켜줘서 삐져가지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시켜줘도 싫다고 그러니 참 겸손들 하셔 아주. 뽑아 그냥 제비 뽑아.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은 결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지금 엄청 많은 시간들 동안 이들이 뭐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돌이켜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중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지금 결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결단의 마지막 결단은 성전에 관한 것인데 성전세를 드리겠다, 첫 열매를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11조는 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난리 나겠지? 그건 또 구약 거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핵심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행위적으로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하게 여겼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근데 뭘 안 했어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자,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겠다는 얘기죠. 지금 성전세를 드리겠다, 천년매를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건 예배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가 그냥 돈 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된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겠으면 안 하시면 돼. 괜히 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 하는 게 11조예요. 그건 정말 제가 볼 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11조 하려고 꼬시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11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드려서 뭘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여러분도 다 드리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둘 것이냐. 더 이상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두는 것, 앞서는 것을 두지 않는 것.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뭘로 증명하냔 말이죠. 드리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행들 그렇게 잘 다니면서 외식들 그렇게 잘하면서 회비 내는 거 힘들어하고 헌금 내는 거 힘들어하고 헌금 내는 거 10,000원 낼까 20,000원 낼까 고민하고 물론 없는 분들 계시죠. 진짜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희도 외식 어제도 내가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만 오라 그랬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짜장면 시켜 먹는데 한 8만 원 나오더라고. 8만 원. 그러면서 주일날 헌금하는 거 5만 원은 아까워가지고 안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막 10만 원, 20만 원 가족 회식하고 밥 먹는 건 하나 안 아까워하면서 차라리 그거 아껴서 헌금할 생각은 왜 못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거 아껴서 헌금할 생각을 못할 거면 그만큼 헌금을 해요. 또 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진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헌금을 정말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왜 또 헌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돈이 필요한가 보네 내가. 회개는 예배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으로 살아가면 내가 살아나죠.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그 70년이란 포로 생활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느끼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을지 어떻게 할까요? 펑펑 울면서 내가 말씀 전하면 진짜 그걸 말씀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욕이라도 막 해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요. 그냥 전하긴 전하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전하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만 듣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끝난다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끝난다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키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 그게 회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여기서 펑펑 울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이켜지는 삶이 되어질 때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보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변화가 여러분들 회개의 역사란 말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회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아는 나 중심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실제적인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의 사람이고 성도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이 회개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악어가 그런데요, 생물학적으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이 맺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그런 모습을 보고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슬퍼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해치면서 마치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눈물을 흘린다. 거짓 눈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슬퍼하는 척하는 거짓 눈물, 또 진심이 없는 위선적인 동정이나 후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 진심 없이 슬퍼하는 척하는 행동,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변할 마음이 없는 태도.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동정을 얻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느헤미야 9장에서 백성의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들의 회개는 회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0장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삶으로 나가 그 삶을 지켜내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도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잠시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단했고 순종했고 언약대로 살기를 서명하고 그들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순종에 이르는 회개에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보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으로 받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